여러분 행복을 무엇으로 정의하십니까? 행복이라는 것은 내 마음속에 그 무엇인가가 가득 차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 행복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게 되면 환경과 여건, 그 어떤 것들이 내 삶의 자리 속에 어려움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입술을 통해서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기쁩니다. 기쁨이 있는 사람, 행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것에서도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속에 가득 찬 그 무엇으로 말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 삶이 참 힘들다. 너무나 어렵다. 내 마음이 공허하다. 내 마음이 비어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힘든 것을, 다른 것을 의지해서 그것을 해결하고자 노력을 합니다. 힘이 들면 그 힘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가서 조언을 구하면서 내 힘듦을 토로하지 않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힘이 들면 술 한 잔을 마시면서 마음에 있는 것을 다 풀어내곤 합니다. 물질적으로 힘듦이 있을 때에는 밖에 나아가서 그 물질을 구하기 위해서 동분서주를 합니다. 그러면서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가? 그 사람들이 나는 행복한다, 나는 기쁘다 라고 말할 수 있는가? 쉽사리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인생을 고통의 바다를 건너는 것으로 비유하곤 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기쁩니다. 기쁘면 우리의 입꼬리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자주 가는 미용실에 가서 이발을 할 때입니다. 이발을 한참 하고 있는 가운데 그분이 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교회 다니시지 않으세요? 혹시 교회 다니지 않으세요? 라고 저에게 묻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합니다. 예, 교회 다닙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교회 다니시는지를 아셨습니까? 선생님을 보니까 늘 입꼬리가 이렇게 올라가 있대요. 무엇인가 행복한 것이 있는 것 같대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 너무 행복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행복해서 자꾸 입꼬리가 올라갑니다. 그 비결을 말씀드리기를 원합니까? 그 비결이 무엇인가 하면 제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드리니까, 영접하니까 저는 너무나 기쁘고 행복합니다. 우리 아가씨도 한번 예수님을 믿어보시고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서 매일매일 기쁨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매주일마다 함께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라고 제가 물으면 입꼬리가 위에 올라갈 만큼 최선을 다해서 예스라고 대답합니다. 왜? 행복하기 때문에. 행복하면 입꼬리가 올라가면서 예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한번 여러분께 제가 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예스. 행복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아름다운 몸짓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분도 있습니다. 아이고, 나는 아직 행복하지 않은데, 그런데 나는 행복을 하고 싶어, 행복하게 살고 싶어, 그래서 내 입꼬리가 늘 올라갔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행복은 그 무엇인가가 내 마음속에 가득 찬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느냐에 따라서 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이 되어집니다. 제가 한 번은 여름에 아내를 위해서 시장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야, 목사님은 참 멋있다. 뭐 매일 아내의 시장을 봐주는 그것은 아닙니다만, 그날따라 특별히 시장에 가서 아내님께서 저에게 명령하신 목록을 하나하나 다 이제 장바구니에 담아서 양손에 가득해서 열심히 들고 집으로 가는 도중에 저쪽 앞에서 한 아주머님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 아주머니가 교회에서 나온 전단지를 저에게 딱 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그럼 저는 두 개 양쪽에 많은 보따리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의 전단지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받기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머릿속에 생각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렇구나. 정말 그렇구나. 내가 정말로 귀하고 정말로 보물스러운 그것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손에 갖기 위해서 그 무엇인가를 잡아야 되는데 지금 내 손에 양손에 그 무엇인가 가득 차 있으면 그것을 받을 수가 없구나. 정말 나에게 일생일대에 가장 필요한 것을 손에 쥐기 위해서는 지금 덜 소중한 것, 덜 가치 있는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 필요하겠구나. 그럴 때 내가 정말 필요한 그것을 내 손으로 꽉 잡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농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밭을 소작하는 소작농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쟁기질을 하는데요, 불사 그 쟁기질 할 때에 밑에서 무엇인가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꺼내보니까 와, 그것에 엄청난 보물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금 밭에다가 몰래 감춰놓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기쁨의 모습으로 집에 달려와요. 그리고 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았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팔았습니다. 그리고 밭주인에게 달려갔습니다. 주인님, 저에게 저 밭을 파십시오. 당신의 밭인데 저 밭을 팔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날따라 이 주인은 더 높은 값을 부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쁜 마음으로 모든 돈을 지불하면서 그 밭을 샀습니다. 왜 그 사람이 그 밭을 샀을까요? 숨겨진 보물덩어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보물이 있으니까 내 마음속에 그 보물이 들어올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기쁨으로 그 밭을 살 수 있었습니다. 왜? 그 보물이 훨씬 가치 있고 훨씬 의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이 채워져 있는가? 그것은 내 마음의 보물입니다. 그런데 그것들보다 더 좋은 보물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의미 있는 그것이 내 삶 속에 주어진다면 나는 미련 없이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내 마음속에 진정한 최고의 보물을 품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나는 행복하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보물 있는 그 사람만이 행복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행복의 보물이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그 보물이 과연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뭐니 해도 이 머니가 최고야. 이 머리가 있어야 행복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아니, 돈 아무리 많이 있어도 이 자식의 복이 있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 자식이 잘 되고 복 받는 건 그래야 나도 행복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아니야, 권력도 있어야 돼, 좋은 아내도 있어야 되고 다정스러운 남편도 있어야 돼, 그것이 최고의 행복이야 라고 말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 손에 뭐니 해도 머리가 들어온다고 해서 여러분 행복해집니까? 정말로 아름다운 아내가 내 삶 속에 자식들이 잘 되었고 높은 자리에 앉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행복을 담보해 줍니까? 한때는 저도 그것이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그래 열심히 해서 돈도 좀 벌기로 원했고 자녀들도 더 잘 되기를 소망하면서 살았습니다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되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때는 이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여겼는데 늘 기쁨을, 늘 행복을 내 삶 속에 주든가?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내 삶 속에 들어왔을 때는 그때는 행복했지만 그 행복은 일시적인 행복이었다라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행복할 뿐이지 행복의 한계점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랑 왕이 나오지 않습니까? 솔로몬, 교회 나오지 않는 분들도 다 압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다.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었습니다. 물질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부인도 100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 나라는 금은보화가 거리에 널려 있을 정도로 부강했던 나라였습니다. 그곳에 왕으로 있으니 그의 삶의 자리가 얼마나 풍성했겠는가, 얼마나 행복했겠는가, 우리는 그렇게 여길 수 있습니다만 그가 노년에 고백한 것,
그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렵니까?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헛되어서 바람 잡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금방 없어질 것들이다라는 거예요. 어디 이 솔로몬 왕만 그렇게 말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가 한 말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빠르게 지나가니 마치 날아가는 것 같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내 인생 속에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는 것처럼 여겼었는데 손에 잡고 보니까 금방 날아가서 없어지더라. 지금 솔로몬 왕도 그렇고 모세도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이 돈,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건강, 다른 어떤 것들이 내 인생을 영원토록 행복하게 만들지는 못하더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진정한 행복, 영원한 기쁨, 이것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가 말하는 복은 행복입니다. 행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께서 군중들에게 하신 말씀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진정한 행복을 마음속에 품을 수 있는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행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말은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 손에 있는 것을, 이 손을 비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 마음속에 그동안 무엇인가로 가득 채운 그것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별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더 가치 있고 더 의미 있는 그것을 꽉 잡아서 내 마음속에 들여놓는 상태가 바로 마음이 가난한 상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무엇일까? 내가 내려놓고 다른 것을 붙잡은 그 다른 것은 무엇일까? 오늘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많은 것을 행복으로 삼으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았습니다. 많이 쌓아가면 그것이 최고인 것처럼 여겼습니다만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얘야, 그것이 아니란다. 그것이 너에게 진정한 행복을 줄 것 같으냐? 그럴 수 없단다. 진정한 행복은 세상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행복과 기쁨은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꽉 잡는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심령이란 말은 좀 어려운 말로 푸뉴마라는 말입니다. 이 푸뉴마라는 말은 예수님과 관련 있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푸뉴마,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말인가 하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그동안 갖고 있던 것을 다 내놓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신다. 몰랐던 예수님을 이제는 알겠다. 그 예수님을 나는 섬기고 예수님과 함께 살겠다라는 고백이 바로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고백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내 인생의 최고의 보물로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왜? 그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가득하니까, 천국이 임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 인생 속에 행복이 넘쳐난다, 기쁨이 샘솟게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천국은 내가 죽어야 가는 곳이 아닙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믿는 분들 중에서도 천국은 내가 죽으면 가는 곳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천국은 지금 현재 내 삶 속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누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까? 누가 영원한 행복,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그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님을 내 마음 중심 속에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청주 북북교회 가족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처음 나오신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인생의 삶을 살면서 입꼬리가 확 올라가는 것처럼 행복과 기쁨의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러한 분이 계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웃을 수 있고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천국을 맛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소유나 조건이 우리의 인생을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행복은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시는 천국을 누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천국이냐 지옥이냐라는 것은 내 마음의 상태의 결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가 내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아둥바둥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 사람, 쌓아지는 것은 많이 있는데 마음에 공허한 거예요.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 자체가 지옥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천국이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으로 내 삶이 기쁘고 행복이 가득 찬 모습이라면, 예수를 믿고 났더니 내가 너무나 행복한 마음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상태가 바로 천국의 삶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동영상 하나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동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천국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뿍 담아서 기쁨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행복한 삶을 마음껏 살아 누릴 수 있는 복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코 어느 마을에 어린 외아들과 단둘이 사는 다정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배가 지날 때에는 다리를 위로 올리고 기차가 지날 때에는 다리를 내려 철도가 연결되게 해서 기차가 무사히 지나갈 수 있게 하는 철도원이었습니다. 사랑스러운 어린 아들은 자기 아버지가 철도를 연결시켜 놓으면 승객들을 태운 기차가 기적을 울리며 빠르게 지나가는 장면을 지켜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배가 지나가기 위해 다리가 위로 올려져 있을 때 기차가 예정보다 일찍 빠른 속도로 달려오는 것을 바깥에서 있던 아들이 보았습니다. 따지! 아들은 소리치며 아빠를 급하게 불렀지만 기계 소음 때문에 아버지는 아들의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빠른 기적 소리를 내며 달려오는 기차를 발견한 아버지는 본능적으로 아들의 안전을 확인하려고 찾았지만 아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위험을 감지한 어린 아들은 자기가 직접 레버를 당겨 다리를 내리려다가 그만 난간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절규하며 아들을 부르던 아버지는 짧은 시간 갈등을 합니다. 그대로 다리를 내리게 되면 어린 아들이 다리에 깔려 죽게 될 것이고, 아들을 살리고자 다리를 내리지 않으면 기차 안에 수많은 승객들이 대형사고로 죽게 될 것이 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절박한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아들을 포기하고 승객들을 살리고자 아버지는 다리를 내리는 쪽을 선택하고야 맙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어린 아들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승객을 태운 기차는 무사히 다리를 건너게 됩니다.
다리를 내린 후 뒤늦게 달려가 죽은 어린 아들을 꺼내어 부둥켜 안고 목 놓아 우는 아버지. 기차 안의 승객들은 어린 아이를 안고 우는 사내를 보면서 왜 저러고 있는지 그 이유를 모릅니다. 그저 무심하게 차창 밖을 응시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승객들은 여전히 웃고 떠들며 자기들의 목적지를 향해 기차에 몸을 싣고 지나가고 맙니다. 성경은 선언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모스트는 체코말로 다리라는 뜻인데 영어로는 최고란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이었던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최고의 표현으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내어놓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안에는 당신의 아들을 기꺼이 포기하시고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선택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은 여러분이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해서 이곳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큰 보화인 예수 그리스도 그 천국을 넣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선물을 덥석 붙잡으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평생 동안 행복과 기쁨이 가득 찬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원하시는 분은 두 손을 마음에 모으시고 저를 따라서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 나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세요. 나도 천국 가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